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서예제일교회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제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좋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주 가끔 좋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망을 하지요. 대부분. 저는요,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를 사실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좋지 못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가에서 어머니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 상추를 얻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있으니까 먹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누가 준 건데? 믿을만 한 거야? 독 들어있을 것 같은데? 99%는 농담이었는데요. 1%는 진담이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살죠? 네, 맞습니다. 3주 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주 전이 저의 생일이었는데요.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생일에도 이 사람 100% 혼자 집에서 잠만 자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아셨는지 교사 회식을 갑자기 하자고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선물 받는 것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 이것도 정말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의 연장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사람이 선물을 해주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니면 보답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제가 보답을 한 것이 선물한 사람의 마음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오다고 넥타이를 해주신 건데 앞으로 저 서예제일교회에 있는 동안 선물하지 마세요. 한 해 상급 다 깎입니다. 저한테 선물해주지 마시고.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는 것이 참 마음에 어렵습니다. 제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지 못할까봐. 목사님 보답 필요 없어요. 감사 표현 필요 없어요. 속에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말했죠? 저 사람 안 믿어요. 주지 마세요. 네, 너무 실망스럽죠?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근데요, 저도 믿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요, 의외로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의외죠? 네, 담배는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술은요, 제가 고3 때 한번 먹어보고, 이딴 걸 왜 먹나 싶어가지고, 먹지 않습니다. 네, 왜 안 하냐? 왜 술, 담배를 안 하냐? 하면 중독될까봐. 제가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아빠를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시작하면은 그럴 것 같아. 목사 못할 것 같아. 아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을 싹을 잘라버린 거죠. 아주 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퇴근 시간이 저녁 6시에 보통 퇴근 시간인데, 제가 작년 11월에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났더라고요. 7개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6시에 퇴근을 한 적이요 5번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시네 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나 이거 완벽하게 준비된 거 맞나? 제가 저를 못 믿겠으니까 이 퇴근하는 발걸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 하나 봐요. 이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제가 저를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제가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예, 말씀으로 돌아와서 서론은 끝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에요 물어보십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참 전 이게 재밌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넘겨주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배에 올랐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배에 타자 하고서 이렇게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탔어요. 그런데 그 길에요 광풍이 부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했으면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조금 편안하게 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6시에 퇴근 못했는데 여자친구 만들어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도요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풍랑이 있는데 풍랑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곳만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호수처럼 평안하지만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관계, 교회,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더 힘든 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있습니다. 최소 4명은 있어요. 최소 4명. 자, 어부들이 웬만한 바람에 겁을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부 출신, 그런데요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무서워했어요. 이 풍랑이 아주 보통 풍랑이 아니었나 봐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인생을 바다에서 보낸 사람인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는요 조금 더, 아직 거기 아닌데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의 정말 외침이 불신앙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인간적인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침묵하십니까? 주님, 제가 기도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답 없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사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너희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믿음이 분명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믿음을 어디에 뒀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희 믿음이
너희들이 어부라는 것에 있지 않았냐? 야, 너희 믿음이 너희 손에 이 노와 키에 있지 않았냐? 아니면 너희 믿음이 구원자인 나에게 있었냐? 이 믿음은 크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위치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 통장 잔고에 있냐? 뭐 자녀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경험에 있느냐? 아니요. 그런 믿음은요, 흔들리면요, 나도 같이 흔들려요. 통장 잔고가 흔들리고 자녀의 성공이 흔들리고 건강이, 경험이 흔들리면, 그런 것들은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려요. 그런 것들을 믿으면. 그런데 믿음이 예수님께 있으면요, 배는 흔들려도 영혼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은 이것이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 주님께서요, 바람과 바다보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자연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보니까요,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거 지금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그 바람과 물결이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질문이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큰가? 좀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저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그저 좋은 선생님이시면요, 풍랑 못 다스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럼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저 종교적인 위로자십니까? 그러면 인생에 큰 파도가 오면요, 그때는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제가 이 본문의 장면을 볼 때 참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기 전에요,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잖아요. 전 이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참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어머니께 참 많이 혼났습니다. 효자손으로 많이 혼났는데요. 제가 이제 잘못을 하면, 어느 정도 작은 잘못은 제가 그냥 어머니가 알 때까지 조용히 있어도 되지만, 큰 잘못을 할 때가 가끔 있었겠지요. 가끔인지 자주인지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이건 어머니를 깨워서라도 내가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잘못이 있으면은 효자손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진심입니다. 효자손 숨겼다가 더 혼났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두려움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요,
먼저 그들을 살리셨어요. 저희 어머니 같이 저를 혼내시지 않고요. 일단은 아유 진짜 그런데 일단은 살리셨어요.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요, 우리들이 제자들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심지어는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할 때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원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정죄의 질문이 아니에요. 회복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정죄하려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 피스티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 너희는 지금 무엇에 너희의 인생을 맡기고 있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막상 풍랑이 오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키를 잡으려고 해요. 내 계산,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집으로 배를, 인생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불안해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더 안 되면요,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근데 주님은 물어보시겠죠. 야, 네 키를 네가 잡고 있었잖아.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판단을 더 믿고 있진 않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목사인 저도요, 이 질문 앞에서 참 자유롭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체육대회도 주님이 하십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속으로는요, 복잡스러워요. 아주 마음이. 이렇게 해야 일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과 안 좋으면 욕 온팡 먹겠지. 이렇게 마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풍랑이 올 때 드러나요. 바람이 불고 물이 차오르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흔들릴 때, 그때 내 믿음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 우리의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요, 풍랑이 올 거를 모르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은 분명히 풍랑이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풍랑이 오는데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그 풍랑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풍랑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시간 아닙니까? 저의 10대 시절이 그랬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요, 진짜 힘든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술주정을 하셔가지고요, 전 집에서 살기가 싫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와, 내가 죽일까? 아니면 내가 죽을까? 정말 이 정도였어요, 저는. 그래서요, 정말 기회가 되면요, 전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로 도망갔어요. 저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에겐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뭐 여기 몇 명 있는데 집에서 부모님하고 싸우면 교회 오세요. 우리 유라랑 나윤이는 안 되고요. 네, 담임 사모님한테 가시던지 뭐 우리 남자친구들은 교회로 오세요. 같이 교회에서 자면 됩니다. 저랑 유라, 나윤이 서운하면요 빨리 목사님 배우자 생기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세요. 저는 교회에서 잘게요. 네, 농담이고요.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항해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30, 40대, 50대 초반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단이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요. 뭐 내가 노를 잘 저어서 항해자잖아요. 내가 노를 잘 저어서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배가 막 엄청 커서 그런 찬양도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보면 주님, 나는 흔들립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항해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참 이 본문하고 딱 맞지 않나요? 이 제자들도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들이 항해자인 줄 알았어요. 어부기 때문에, 배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바람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광풍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항해자는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 배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진짜 항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돈이십니까? 자녀를, 건강을, 상황을 믿으세요? 전 절대 안 믿어요. 우리 배에 우리 인생의 진짜 항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